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실 때 늘 문제를 삼고 반대했던 세력이 어떤 존재냐면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참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말 못하고. 지금은 벙어리 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동네들만 해도요, 시골에 벙어리들이 많았었어요. 보청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다 듣고 아이들이 이제 안 들리면 벌써 수술하고 다 준비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뭐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고 말한다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듣지 않냐고 어떻게 말을 해요. 들었으니까 말을 하고 귀가 열렸으니까 말을 하죠. 무리들이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약에서 계속 제가 다윗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구약의 다윗은 결국은 누구를 칭하는 표현이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반석, 어린 양, 자손, 실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를 칭하는 이새의 뭐 뿌리,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메시아 칭호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 예수님께서 무척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막 꾸짖습니다. 저 조용히 좀 해. 우리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조용조용하게 좀 예수 믿읍시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 질렀어요.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은 무슨 눈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맹인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지각의 눈이 갇혀져 있는 그것도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도 똑같습니다.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주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주여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예수님도 분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뭐. 로마 관리인들이 보면 상당히 분리할 수 있는 입장의 표현입니다. 황제만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북한에 가서 길밀성이 주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당장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순교당합니다. 우리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김일성을 위한 십계명이 또 있어요. 북한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라고 해요. 그것도 어떤 여인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요. 가나안 여자. 드로아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먼저 그걸 안다니까요. 맹인들도 똑같아요. 여리고에 지나갈 때 다 이 사람들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만민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니까요. 고넬료와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낼 때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버림받은 몸을 누가 간수해 줍니까? 아무나 간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갈무리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돌하게 나갔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당돌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갔다. 당돌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당돌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주 시끄러워서. 아이고 시끄러워서 도대체가. 아이고 시끄러워서 도대체 예수님 같이 못해.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개 취급 당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존심 챙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 따지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을 고려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을 교회 다니면서 드러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도 기쁜 마음은 드러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는요, 얼굴을 웬만하면 근실하는 모습으로 그냥 다니시면 돼요. 그것을 또 입으로 발설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기분 나쁘다 해서 인상 쓰고 다녀보세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을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인들도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웃는 모습. 감사한 이야기. 웃는 모습으로 교회 다니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도 않아요.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항상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막 앞서서 따라가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는 얘기고 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어디 나올까요? 시편 118장 25절입니다. 보세요. 시편 118장 25절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18장 25절을 펴서 마태복음 21장 9절 딱 써놓으세요. 거기서 누구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시편 118장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표현한 용어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118장 25절 118장 25절 25절 여기에다 마태복음 21장 9절 써놓은 성경책 있어요? 26장이면 안 맞고 21장 118장 25절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가운데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인데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그게 호산나가 정확하게 히브리어예요. 이거 호산나의 뜻이라고 예. 썼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잘 써놓으셨네. 118장 25절 이제 뭐예요? 구원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구원하소서가 호산이고 나가 이제야.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라고. 호산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요거 그렇게 썼어요. 그래, 아이 잘 쓰셨네. 이제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21장 9절.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을 앞에 써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1장 시편 11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형통하게 되어 있고 구원받게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118장을 쓴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가시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천국의 주인이 오셨는데 당연히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손 마른 자들이 치료받고 맹인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치료를 경험합니다. 치료를 경험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9장 33절에 보니까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 들렸던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자, 보세요. 천국에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천국의 주인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들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은 부들부들 떱니다. 맞죠? 맞아요. 병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맥을 못 쳐요. 이 병마라고 하잖아요. 병마. 그죠? 병마도 다, 그게 다, 마귀 동생들이야, 다. 뭐 따를 거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다, 악한 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다. 천국에 들어가면 병은 사라집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더라. 이 현상을 본 무리들이 놀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킨다 했어.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했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예수님 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죠? 못 듣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왜 말 못해요?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서 35장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라고 한단 말이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안 되지. 그때라 했잖아. 그때 하면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때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똑같아. 새벽에 사무엘 지금 4장 나가잖아요. 혼녀와 피나왔어요. 새벽에 보니까 피가 없어. 예수님 피가 없어. 십자가도 없어. 그러니까 패배하죠. 예수님 의지하면 전쟁터에 나가서도 살아요. 예수님의 그 피 뿌림에 대한 은혜가 가슴에서 이 접속이 되고 가슴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전염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 보내드렸는데 그 말씀이요. 표현과 방법만 다르지 똑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살 수 있더라.
예수 잘 믿으면 살 수 있다. 전염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제가 새벽에 암송 구절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전해드리는 것, 가르쳐드리는 것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또 2주로 쪼개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빨리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자, 시편 91장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91장.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충 순조하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면서 썼어요. 다. 시편 91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 있어요. 9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91장이요? 91장, 시편 91장 펴보세요. 91장 몇 절? 일단 91장 펴놓으세요. 했어요. 예,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저녁에도 가르쳐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4절 보세요. 4절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가지고 떠오르면 되게 귀한 말씀인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일단 여기 보세요. 자,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 날개를 피하. 속죄소 했죠. 법궤에 속죄소라 했죠. 속죄소 이렇게 날개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 했죠. 여기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안 되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그러면 죄 용서를 받잖아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걸 거꾸로 보시자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에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없어져요. 그냥 남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전혀 관계없어요.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피 뿌림을 얻으면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보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 속에 이 보세요. 방패가 되신대.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91장 6절 10편 왜 덮으셔서 시편 9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전염병 나오죠? 그리고 죽어 넘어지는 거 봐보세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천국까지 연결해야 돼요? 천국까지 연결하셔야 돼.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까지 연결하셔야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연결하면, 나는 오늘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됐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나는 아파. 응? 권사님도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한 10년은 더 사셔야 돼. 10년. 80대신 분들은 10년, 70대 되신 분들은 그 남은 90까지 다 개선하셔야 돼요. 90대신 분들은 그래도 100살 채우세요. 응? 오래 사셔야 돼. 안 그러면 어디서 하나 데려와서 옆에 앉혀놔요. 앉혀놓고 가셔야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권사님들 안 계시면 새벽 예배 누가 하고 기도를 누가 하시나 마음이가 제가 갑자기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하지 마세요. 10년 이상 다 더 사셔야 돼. 지금부터 10년 이상 다 사셔야 돼. 건강하게 병원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그런데 보세요. 그 표현 속에서는 병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로하셔서 이제 나는 이제 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나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디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천국까지 연결하셔야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랑 연결해야죠. 다윗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놨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궤 뚜껑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사망 권세가 나를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서 두 분이가 돌아가셨잖아요. 살라고 맞으셨지 돌아가시려고 맞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50대래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아니 코로나도 안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안 걸렸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주사 맞고 돌아가시냐고. 안 좋았을 때요? 아유 지병이 있어도 그래도 맞은 것에 기점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사도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지. 독감에서도 많이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디까지 연결하시라 했어요? 다시요? 천국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까지 연결시키셔야지. 천국까지 연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요, 난 병도 많고 지병도 많고 치료받을 것도 많고 그러면 버림받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죽어도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치료받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이것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하지도 않았고 대적하며 외면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신앙의 입구를 모두 닫아버려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봐도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치료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사탄이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래. 이제 이게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매에서 치료받아서 회복된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아니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 집단들이에요. 성경을 다 연구했어요. 다시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성경을 펴놓고도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셔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해도 모세 이야기도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곧 나를 알았을 것인데 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게 수없는 재물들을 죽이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물이 계속 흘러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몇 시간? 369야. 이제 아시네. 3이야 3.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죽여. 그리고 9시에 저녁에 해질녘에 그게 9시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니 세상에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2마리의 어린 양알들이 아침에 저녁에 양을 드려요. 그걸 통해서 누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알았더라면 곧 나를 알았을 것인데 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되라. 요한복음 5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펴놔도 누가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연으로 등장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스스로 정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저 새벽에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는데 그 재물과 예물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 뿌림과 희생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날로 갖다 다 잡아먹어. 짐승을 날고기 생고기를 갖다 먹어요. 그 생고기를 통해서 그 고기가 태워지고 제사 지내지는 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못 봤죠. 멸시했어.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행실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 행실이 나쁜 것을 제가 뭐라 했어요? 벨리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벨리알이니까 누구 자식이란 얘기야?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냥 마귀 자식이야 그게. 마귀 자식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스스로 정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죄 용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는 데가 어디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하나 확인해야 지옥밖에 없어요. 이 사람 갈 수 있는 데가 23장.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더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33절. 이게 다 이게 바리새인들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혼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아까 벨리알 마귀 새끼 다 똑같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나 다 이놈이 그놈들이요. 다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판결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판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 피한다고 했어요?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없다고 했어. 예수님을 대적하면 죄 용서의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거기에 바리새 바로 왕도 있고요. 에돔 왕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예수께서 37장에 나와요. 거기 다 지옥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예, 지옥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봤어요 환상 중에 바로 왕이 거기 칼을 비기하고 누워 있으면서 아니 너도 왔냐 나도 왔냐 저기 거시기도 왔냐고 다 이렇게 울고 너도 지옥 잘 왔지 너도 왔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지옥에 잘 왔지 다 지옥에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뒤에서 재밌으시대. 뭐 때문에 재밌대. 자 그러니까 응? 메아리 쳐요? 네,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하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